이 시간에는 시편 1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조성하실 때 혼돈이 허감에서 광명과 어둠과 낮과 밤을 구분하였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을 가지고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을 의인의 개념으로 악을 그 반대되는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을 가리켜 선한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자신의 사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곧 악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라샤, 헬라어로 포테로스라고 하는데, 성경이 내는 정의 있는 태도와 상반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르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악인은 주로 의인들과 대조 또는 반대된 개념으로 절반가량이 잠언서에 등장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지만 의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매달림이, 악인은 몸을 즐긴다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밝혀있고 마음의 소욕을 즐긴다고 시편 11편 5절 58편 3절에 밝혀 기록해두고 있으며 여호와의 길을 떠나 어둠의 길을 즐긴다고 잠언서 4장 19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시편 109편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심판을 받고 자선이 3, 4대까지 보응이 임한다고 출애굽기 4장 7절에 뚜렷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든 계략을 이루지 못한다고 시편 21편 11절에 평생 고난에 처하며 빈곤하게 된다고 욥기 15장 20절 27장 14절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소망이 끊어진다고 잠언서 10장 28절에 가장 큰 악인의 비극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의 말씀이 속지 말고 배척해야 한다고 전도서 15장 33절과 요한 3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문필가인 에드먼드 버커는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못된 관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구미들이 뽑아주는 것이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한 사람이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악이라는 규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세 사람의 현자에게 인류 최대의 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들 대답을 한 것입니다.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악입니다요. 그래서 현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현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 최대의 악이지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현인은 이와 같이 피력을 했더랍니다. 인류에 대한 최대의 악은 이 암흑세계에서 광야를 줄 만한 성행을 한 가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인이 걷는 인생의 길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발차여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 위에 결단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곁으로는 악이 가득한 길이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말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악은 죄악의 사상이라는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끼쳐졌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남을 축복하되 선행하는 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에도 사랑하며 불쌍히 여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겸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에 대한 저항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 이러한 교훈은 왼뺨을 맞거든 온편을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상, 누가복음 6장 27 7절, 29절, 23장, 24절에 건강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목적의 복을 물리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행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행한 결과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인용문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그들의 악행 돌이키도록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의 결과는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지만 악행의 끝에는 파멸과 영벌과 지옥행의 판정을 받는 것밖에는 더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고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방관한다면 이는 마치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 살인, 방조의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무진가는 그를 모르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는 인생의 황기에 접어들어서야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기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무진가는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 문답을 받으러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늘 앉은 곳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목사님이 정중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 예.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러 내 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렇게 대답하여 무진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를 몰라 예비 문단을 미리 공부할 수 있던 무진가에게 였기에 목사님 처음 질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처음 질문 무진가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다시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진가는 그 다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악의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 내려도 생각이 영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진가는 예상치 않은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진가의 온 가슴은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가득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잘못 대답한 교회에 입교하지 못하게 될까 무진가는 목소리가 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요.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가 가끔 찾아와서나 이제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조차 잊어버렸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진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찾아 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본문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체의 하단 기관인 발까지 죄악에 동원되어 사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사고와 그 전개하는 방식까지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회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요약을 했으며 이를 통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편 6절에 밝혀놓기를 악인의 결국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라고 정의를 했으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심판사상의 건강한 말씀인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악이 가득한 악인의 패망의 길을 걷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어려운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모두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남은 여정이 성리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은 황폐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15절 16절 찾아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 피를 흘리는데 발음이 이느라 악과였으며 지혜에 흐르면 날카로워 기법만 가고 정에 흐르면 어쩐지 허전해요 채울 길이 없다고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으며 주님은 네 발을 금하여 죄의 길에 밟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죄의 유혹을 벗어나 구별된 생활을 하기에 매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밝히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였으며 야고보 4장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을 쳐 성결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악 세상이란 먹물 곁에서 항상 생활을 합니다. 언제가 죄악의 먹물이 되어 묻을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여 멀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 더럽히신 몸이나 발걸음 얼른 옮길 수 없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정결로 가득한 순종의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죄악의 욕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죄악의 먹물이 튀어 묻으면 재빨리 회개의 목욕탕에 들어가 죄의 먹물이 몸에 배지 않도록 어서 빨리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사실도 모르게 악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소망도 목적도 상실한 자포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황폐한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종을 받은 성자와 같은 라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평화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결하고 의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척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았는지 또 죄가 주는 쾌락에 선생님을 검증 길을 유혹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때는 어찌 대처해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라피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 요지를 알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의 죄 유혹이 내게는 늘 없었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마음을 두드릴 때 나는 사단에게 단호히 말했단다. 지금 비는 자리가 없다 라고 말이다. 라피의 마음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것을 돌이켜보십시다. 배가 터질 듯이 음식물로 채워졌으면 음식물을 더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죄악은 침투할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와의 외소의 낯빛처럼 지금 비는 자리가 없다라고 사탄에게 소리치는 충만한 믿음으로 악의 황폐한 길을 버리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른 본받은 삶을 통해 천성에 들어간 최고의 성례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멸망과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찾아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잠언서 2장 18절 19절에서는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거심은 사망으로 거기는 엄부로 기울으셨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냐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편 6절에서 본문 잠언서 2장 19절에서의 길이란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 삶을 지향할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며 순종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들을 지켜보고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의인은 안전하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질 뿐 아니라 저들은 계속해서 사망에 나가다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총창력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으로 오로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가
방향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6절에서 1편 6절에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장 18절에 19절은 악을 음료로 비유하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음료 곧 악인의 특징을 성경에 찾아보면 10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잠언서 2장 17절 밝히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잠언서 7장 7절 22절을 통해 어리석은 자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2장 16절을 통해 말로 아첨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7장 10절을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7장 13절을 통해 수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서 2장 17절을 통해 소시의 짝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언서 6장 26절 재물을 탕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잠언서 23장 27절로 28절에 함대원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잠언서 2장 16절로 19절에서 유혹된 자는 누구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결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시의 짝이란 히브리어로 알루픈 르우레야, 이 말은 어른을 지역하면 어릴 적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통해 법조로 인정된 남편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 제도, 창세기 2장 24절과 말라기서 2장 14절,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 밝혀진 하나님의 언약이란 언약에 세우신 결혼 제도란 따라서 본절은 음료와 이방인 계집이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제는 문시가 본래 남편을 떠나 엄행하는 간부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지칭이기도 합니다. 호칭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에 그 지원 사망으로 거기는 음부로 기울어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을 떠나 음란을 행하는 간부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를 파괴하는 큰 악입니다. 따라서 그녀 곧 사단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본절의 사망과 음부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거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음료를 비롯한 그에게 속한 재산과 부속물 모두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음료 곧 사단을 추종하고 하나님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함을 시사합니다. 마침내 본문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음료와 짝하는 자의 운명은 치명적이라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집과 길은 이미 사망과 음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일삼는 음란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아울러 가족의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마저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인간의 음란한 행위를 금지시키셨다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력하고 폐역한 본성에 따라 서슴없이 음란죄를 범한 자들은 음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질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 멸망이 이르되는 종말 사상을 잘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길과 음료를 쫓는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임을 알고 의로운 길, 순종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천성에 대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은 성리한 여생을 이뤄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 믿음은 은혜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은 사망의 악이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은 소망이 없는 황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악인이 걷는 패배의 길은 멸망과 사망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께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는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님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병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님 만나리.